그 옛날 말인데요. 그 군대는 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줄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군대는 아멘입니까? 군대 줄을 잘 서, 군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입대하면 우리 저 고3들 지금 아침에 그 선물 받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용돈 쓰러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앉아 있네요. 합격한 친구들인가요? 포기한 친구들인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어차피 뭐 의미 없음. 지금 뭐 의미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 이제 군대 가면 이렇게 줄로 많이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밀려서 가다가 여기까지 딱 끊으면 그냥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활관인가 이런 거 쓸 때도 그냥 줄 서 있다가 여기까지 딱 끊으면 여기까지 같은 생활관 쓰고 또 그 다음부터는 저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막 한 달을 같이 지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군생활이 좀 편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안에 그 내가 속한 줄 안에 있으면은 이제 한 달은 그냥 고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저 아버지가 군대 가셨을 때 얘기를 한 번씩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때는 더 옛날이니까 더 줄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입대를 하니까 줄을 막 세우더랍니다. 군대는 줄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걸 줄 잡습니다. 옷에도 줄을 잡고 뭐 하여튼 이불에도 모든 것에 줄을 잡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은 미술 전공한 우리 희란이 같은 친구들 군대에서 미술 전공한 사람 손들 딱 들으면 미술 전공 그럼 바로 족구 라인 줄을 끊습니다. 미술 전공했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입대하셔갖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또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만 이렇게 또 차출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신 분도 알겠지만 아버지 또래에 비해서 좀 키가 좀 크신 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뭐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원래 큰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일단 비염약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설명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이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해명할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친척들 한번 다 데리고 올까 생각해요. 제 친척들 남자 형제 전부 다 180 다 넘습니다. 다 전부 다 178 이런 게 아니라 다 180 넘습니다. 저만 특별하죠. 그래서 아무튼 줄을 섰는데 아버지가 키가 좀 크시니까 따로 이게 구분해서 줄을 또 세운 거예요. 그냥 이제 줄을 세워 쭉 섰죠. 아버지 한 중간쯤 서셨다는 거예요. 그냥 줄을 빼니까 제일 앞에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너 부사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일반 병을 지원했는데 키가 좀 크고 하니까 부사관을 하라는 거예요. 1번 줄 섰던 사람한테 부사관 할래? 이렇게 물은 거죠. 그 1번이 뭐라 했냐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여기 줄 서라는 거예요. 부사관. 두 번째 줄 서는 사람한테 너 부사관 해라 이런 거예요. 부사관 할래? 일단 물었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온갖 욕설과 막 그 당시에는 막 구타 이런 게 막 두드려 맞고 다시 물어. 부사관 할래? 예. 세 번째 사람 무슨 뭐라 해야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다 묻기는 다 묻지만 그냥 그 줄 그대로 부사관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돼. 두 번째 애매하게 서갖고 아니요 했다가 두드려 맞고 또 부사관도 하고 줄이 참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목을 줄 이렇게 해서 또 뭐 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줄을 잘못 선 사람이 나옵니다. 줄을 잘못 선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인데요. 28절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요압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탁월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데, 왜냐하면 요압은 잘한 일도 분명하고 잘못한 일도 분명해요.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그리고 요압은 굉장히 충성스러웠으면서 또 요압은 또 배반의 아이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 요압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요압은요, 특히 이제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장관인데요. 다윗을 잘 따르고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을 누가 점령했냐면은 이 요압이 점령을 합니다. 요압이 훗날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수도를 이 요압이 점령을 해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새였겠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이제 장관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뭐 수리아, 에돔, 암몬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를 진행하니까 요압은 되게 이렇게 충원을 합니다. 신하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깨어 있고, 또 왕에게 바른 말도 할 줄 알고, 이런 충성된 신하, 탁월한 장군이 바로 누군 요압이에요. 근데 다 잘한 것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이 이제 다윗 왕조 앞에 누구 왕조입니까? 사울 왕조죠. 그러니까 사울 왕조의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는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누구를 죽이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앞 왕조의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누가 죽이냐면은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려는 그 다윗의 어떤 그 계략에 누가 이제 선봉에 나가냐면 요압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에도 가담을 하고, 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반란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또 죽입니다. 누가? 요압이. 그리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세워진 아마사도,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 죽였다는 것도 자기 다윗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리는데, 그리고 아마사를 세우는데, 이 아마사를 또 누가 죽이냐면은 요압이 또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캐릭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대로 공도 많이 세웠고, 또 잘못한 일도 뚜렷하게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요압.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압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요, 이스라엘 위에서 큰 업적,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도 다윗 이후로 다윗 왕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 또 다윗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일도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요압이랑 같이 했고요. 잘못한 일도 요압이랑 같이 했어요. 다윗은 요압이랑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압의 끝에 관한 말씀인데요, 2장 28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같은 2장에 다윗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 유언,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시작, 이런 것들이 같은 오늘 읽었던 2장 앞절에 나오는데, 한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던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잘 따르지 않아도 대통령 바뀌면 누가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믿고 따랐던 왕이 교체되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가 될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너무 분가할 때 그 다음 셀 리더가 누구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6명 모이는 셀 리더가 누군지도 이렇게 궁금한 마당에 이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음 누가 될지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당시의 정황상 가장 유력한 후보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기억하시죠? 아도니아.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아도니아 아니면 솔로몬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력한. 그런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다윗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누가 가장 불만이 있었겠어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불만이 있었어요. 왜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야망이 드러납니다. 이 앞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 야망이 발각되면서 솔로몬이 보낸 분이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는 분이야라는 장군이 있는데 하여튼 분이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있겠죠. 아도니아 편에 살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게 25절.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죽음과 분이야가 아비아달이 쫓아내지는 장면인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후보였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아비아달은 추방.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옵니까? 이제 요압에게 들려와요. 요압은 이 소문을 듣고 도망갑니다. 왜요? 요압이 도망갔다는 것은 요압은 누구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아 편. 요압이 만약에 솔로몬 거기 편에 서 있었으면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아도니아 죽고 아비아달 쫓겨나고 그럼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요압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도망간,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도니아는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동안, 요압이 다윗과 함께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따라갑니까? 다윗 옆에 붙어 있었습니까? 다윗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기울었는데도 압살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 편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을 떠나서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추방당하자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감지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불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누굴 보냅니까? 분하야. 무조건 이 친구 보냅니다. 누구 죽일 때는 확실한가 봐. 그래서 분하야를 딱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시작.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이런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성전이거든요.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성전에
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기물입니다. 그 기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에게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전 앞에 이 성전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누구 사람을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뭐 이래도 여기서 막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우리 뭐 여기서 막 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여기 뭐 이제 뒤에 가서 하던가 사이길 이런 데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형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분하야도 아무리 잘 죽여도 킬러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서 나온나 이렇게 합니다. 나온나 요압한테 가서 나온나. 그게 이제 30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니. 그러니까 나오라라고 했는데 뭐라 합니까? 요압은 안 나가 이렇게 합니다. 싫어, 안 나갈 거야. 왜요?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끝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분하야는 이제 난처한 상황이죠.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면,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뭐 복잡하니까 뭐 다 안 적고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니 이리 웬만하면 적을 수 맞죠? 이리 하여튼 뭐 저도 뭐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끌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뿔 다 부러지고 막 성전 난장판되고 이러니까 이 분하야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뭐 솔로몬이 아끼는 거고 막 이러면 또 뭐 진노하고 그래서 분하야한테도 불똥 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나가는데 제가 뭐 이 강대상 딱 들고 있으면 강대상 목사님 아끼시는 강대상인데 제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은 누가 하면 막 강대상 부러지고 막 이러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과 같이 해줘라. 나는 여기서 죽으리라. 그러면 거기서 죽여줘라 이런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그 말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하야는 솔로몬 왕 명대로 가서 거기서 바로 죽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죽이는 거예요. 이 요압의 끝입니다. 요압의 끝. 그리고 이제 그 35절에는 새로운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 임명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같은 열왕기상 2장에 지금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또 언급하고 있고 또 요압의 끝도 다루고 있어요. 같은 2장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하고 평생을 달려갔던 두 사람인데 그 끝이 너무나 달라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다윗 왕과 요압 군대 장관이 달려갔던 그 행보는요 늘 같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비전으로 같이 달려갔는데 끝이 달라요. 34절에는 이 끝이 얼만큼 다른지 33절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절을 읽으면 너무 달라요. 이 두 사람의 끝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요압에게로, 평강은 다윗에게로. 그런데 한 일은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윗에게도 요압이 없었다면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좀 이렇게 우리 편을 최대한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때 과감하거나 뭐 이렇게 전쟁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아니에요. 요압은 과감하게, 그래서 살 사람 산다, 이렇게 죽을 사람 죽고 이런 느낌으로 과감하게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성들을 이렇게 점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압과 같은 장군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죠. 두 사람 다 또 잘못된 일도 도모했고 공범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28절에서 왜 다를까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것 때문입니다. 줄이 좀 다르게 색깔이 있는데요. 그는 계속 어디 편에 서 있었어요? 다윗 편에 잘 서 있었어요. 줄을 잘 섰죠. 다윗에게 섰으니까. 압살롬에게 서지 않고 끝까지 압살롬에게 설 뻔도 했지만 줄을 안 바꾸고 계속 다윗의 편에 그 줄에 잘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죠. 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에게 줄을 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에게 줄을 서지 못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고 또 이렇게 접목하자면, 우리는 줄을 잘 서고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서신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예배 올 때 우리는 줄 안 서도 들어옵니다. 그냥 쑥 들어옵니다. 쑥. 우리는 언제 줄을 서나요, 여러분? 오늘은 뭐 줄 안 서고 들어왔지만 언제 줄 서시나요? 여러분들 줄 언제 뭐 엘리베이터 살 때 줄 잘 서시던데 언제 줄 서시나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줄을 섭니다.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은 이제 그 소문을 계속 듣다 그러면은 진짜 그 맛집에는 기꺼이 줄을 서서, 물론 줄 서면 안 먹는다 이런 분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도 줄 서는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냥 서는 거예요. 그렇게 줄 서면 맛 없을 수가 없겠죠. 하여튼간에 옛날 줄 섭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돈가스 집 하나는요, 제주도까지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냥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전날에 텐트 가지고 가서 줄을 섭니다. 텐트표. 굉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갑자기 또 다들 돈가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을 한번 서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토익 공부한다고 제가 서울에 가서 지금 이전한 곳 말고 예전 사랑의 교회 거기 예배를 한 2달 정도 드렸었는데, 거기는요 매 예배마다 줄을 서야 돼요. 저는 한여름에 있었는데 한여름인데 줄을 섭니다. 비가 많이 오겠죠. 한여름에 장마철이니까. 그럼 다 우산 들고 줄 섭니다. 거기는요 모든 예배마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가 다 줄입니다. 이 본당 입구부터 쫙 줄입니다. 왜 줄 서냐면은 그 줄을 서야만 거기도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 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직관이죠. 그 목사님을 직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줄을 서지 않으면 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옆에 그냥 다른 건물들 가서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본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들어갈 때도 줄을 서고 예배 나오면은 그 다음 예배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예배를 가도 항상 줄을 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줄 안 서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 일단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줄 서야 됩니다. 컨퍼런스 가면 어떡합니까? 컨퍼런스 이런 거 가면 가보신 분 아니죠? 줄 섭니다. 줄을 섭니다. 그 줄을 차지하겠으면 싸웁니다. 같은 예수 믿는 다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냥 하여튼간에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잠도 안 자고 막 3시부터 줄 섭니다. 거기. 5시에 문 열리자마자 몸을 던집니다. 의자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2개를 맡으면 그 줄을 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다른 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 끝과 이 끝이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빨리 가서 더 먹어야 돼 이렇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럽니까? 그만큼 그 자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롭다고 생각한 곳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줄을 서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예전에 그 병준 간사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명품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줄을 섰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백화점 샤넬 매장 저랑 이렇게 가다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이러더라고. 샤넬에서 일했거든요.
샤넬 제품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제품 정보와 가격 이런 다 알고 있어요. 병조가. 거기서 줄 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는 게 얼마나 가치가 오냐면 줄만 서도 돈을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줄 서는 거. 줄이 길다고요. 줄이 길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다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줄을 잘못 서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줄을 잘못 서면요 생명을 잃습니다. 줄을 잘못 섰을 뿐인데 줄을 잘못 서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해요. 홍해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두 줄이 있었습니다. 앞에 줄, 거기 줄 선 사람은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줄 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수정당합니다. 줄 잘못 서.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줄을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줄을 서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줄을 정말 잘 선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한 번씩 이 줄을 잘 서고 있는데도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 본문처럼 이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왕권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는 줄을 한번 바꾸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이 교체되고 그렇진 않은데 오늘날 성도들, 믿는 사람들, 특히 여다애들, 이 여다애 아이들, 우리 10대 청소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이 줄을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수능입니다. 수능을 치고 나면 왕권이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치기 전에는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왕 되시죠.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나면 왕권이 교체가 돼. 이런 일들을 지난 10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어요. 친구도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겁니다. 수능 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대학 합격 전과 후가 다릅니다. 19살과 20살이 다릅니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와서가 다릅니다. 취업하기 전과 취업 후가 다릅니다. 뭐 이런 정권 교체가 되는 시기였고 요압이 그냥 실수 한 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잘한 게 많으니까. 다윗에게는 그래도 한결같이 또 충성된 일꾼이었으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압은 그래도 다윗을 배반하진 않았거든요. 요압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교체된 건 맞지만 영적인 의미로 왕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왕권은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왕이었고 그게 다윗에서 솔로몬 그냥 이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이 교체가 있었을 뿐이지 왕이 교체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압은 다윗 앞에서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는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다윗 앞에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체 시기에 이탈자가 된 겁니다. 또 다윗 시대의 다윗을 따르며 크게 쓰임받는 것은 참 귀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더니 28절에는 이미 솔로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따르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쓰임받았던 것보다 이미 열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솔로몬 시대에서 거기에서 쓰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다엘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해피스쿨도 하고 친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정말 귀한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 데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보셨죠? 아까 19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명 말고 9명이 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 가운데 또
코로나 시기 가운데 좋지 못한 시선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친구를 교회로 또 예수님을 소개할까 아이들이 고민하고 그 아이들이 못 왔을 때는 아이들이 눈물로 속상해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능 이후 20대가 되면 나는 10대 때까지 다윗 시대에 쓰임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대가 되면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에도 역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혹시 줄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상황, 또 가정의 상황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가을인데 이제 또 해가 바뀌니까 수능 치니까 20대가 되니까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이쪽 저쪽 어디에 설까 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은 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줄과 저 줄을 내어주시면서 어느 줄을 잡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 저 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빼빼로데이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빼빼로데이 날 왔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저는 당시 26살 잊지 못하겠죠? 얼마 전에 이제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이제 만으로 10년이 됐습니다. 11년 차가 됐죠 지금. 지난 곧박 만으로 된 10년을 교회와 함께 하면서 너무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이탈하지 않고 서 있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뭔가 이렇게 줄을 잘 섰다 라기보다는 그저 잡아주시는 손, 그 손 잡고 따라왔더니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줄 또 저 줄 또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 속에 글쎄요 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그 손을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10대 때 이때까지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가 되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20대가 되었어도 끝까지 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